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4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 말씀인데 그 경고의 모델이 어디냐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광야 행진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어 보면 그 멸망 사건,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도 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신학인데 모형론 신학이라고 예표와 실체에 관계된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형론을 또 다른 말로는 보통 예표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에 따른 뭐가 있다는 말이죠?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 실체가 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햇빛 밑에 있으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자,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모형론이라는 말은 이제 예표론 혹은 실체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그런 모형, 그림자, 예표적인 말씀, 그 다음에 인물, 그리고 사건들이 있고, 신약 속에는 그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에 뭐가 있다는 거죠? 원형,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하는 말은 예표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고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유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참 재미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신약이 막 생각이 나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인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지식이 되죠. 보면은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형과 실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 그 다음에 광야 행진 중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무슨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모세가 뭔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모형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볼 것은 구름 아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언제나 뭐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행진하는 사람도 텐트를 다 걷고 어떻게 했어요? 행진. 그런데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진 멈추고 텐트 치고 있었어요. 어느 때는요, 구름이요 1년도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다는 말은 광야 행진을 할 때 구름 아래 있었고, 이런 말이에요. 구름 아래.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건넜다는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모세와 연합하여 물 가운데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모세와 연합하여.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 모세는 원형, 실체 대신 메시아의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모형과 원형, 그 다음에 예표와 실체 관계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 여러분 저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죠. 이것은 참 중요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죠. 나와 같은, 문자적인 의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실은 누굽니까? 모세.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예표로서 모세와 같은 실체가 신약시대 때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다? 모세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마치 죄악의 어떤 바다에, 그 죄악의 소굴에 있는 백성들을 어디로 건져낸다는 말, 출애굽, 구속시킨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것을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 돼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애굽과 같은 죄악의 소굴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할 메시아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모세가 인도한 것은 제1 출애굽 사건이고, 예수가 인도한 거, 구속 사역은 무슨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단순히 이집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영적 의미로 죄악의 소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구속 사건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와 같은 자가 하나 일어나서 죄인들을 갖다가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구름 보세요. 구름은 뭐냐면 수증기. 역시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물이에요, 물. 자, 바다도 좀 짠 물이지만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부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뭘로 세례 받아요? 물로. 침례 받을 때 뭘로 세례를 받아요? 침례 받아요? 물. 단지 물을 뿌리느냐, 바르느냐, 아니면 물 속에 퐁당 들어가느냐, 이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모형이고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뭘로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라는 말. 그러면 모세는 뭐다? 모형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실체라는 거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행진을 할 때 무슨 구름 아래? 구름 기둥 아래 있었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런 면에 있어서 구름, 바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물로 못해요?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고 바다에서 씻어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지금 모형과 예표로서 어떤 실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세례받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를 보세요. 자, 침례교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침례교만 침례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도
교육적 의미에서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를 행하는 장로교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식 세례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쏙 들어갔다 나온 게 좋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물속에 쏙 들어갈 때 보면 참 재미있다고라고 하면 안 되지. 막 코 막고 막 달립니다. 보면 왜요? 물속에 쏙 들어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물을 막 먹고 막 그래 마시고 보면은. 그런데 들어갔다 쏙 나오면은 그 교육적 의미가 훨씬 더 커요 보면은. 그래서 장로교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데가 꽤나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은 마치 세례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 연극과 같은 거예요. 연극 같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는 말 혹은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살았다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죄를 씻고 더불어서 어떻게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난 죽었어 이제.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어떤 부활 개념,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연극이에요. 연극.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속받았다는 게 뭔가, 내가 죽고 살았다는 게 뭔가. 그래서 물 세례 안에는 죄의 죽음과 영원히 다시 산다는 영적인 신학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신학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절과 4절도 모형과 실체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사도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기사인데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무슨 음식이에요? 만나 음식이에요.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만나는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으면 끄떡끄떡 좀 해요. 지금 더운데 여러분만 더운 줄 알았어요. 여긴 더 더워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아는 채도 좀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만나는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광야의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무슨 물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반석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3절과 4절은 모형과 실체예요. 모형과 원형인데 공부합니다. 만나는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물은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등장한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의 모형과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건들, 구약에 계시된 어떤 사람들, 등장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모형과 실체, 모형과 실체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실체를 공부하고 나면은 비로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형과 이 실체를 공부를 하면은 구약을 읽는데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 또 뭐가 보입니까? 또 구약이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똑똑해요. 덥다고 하니까 어슬렁어슬렁 나왔는데 선풍기를 이런 사람들은 아마 목회도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5절을 보면은 이 광야 행진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경고 사건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5절부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라.
자, 광야 행진에 참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무엇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징벌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금송아지 상을 섬기다가 르이지파 사람들이 칼로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라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 5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생명을 받았어요. 자,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일부, 오늘 성경은 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음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의심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아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광야 사건, 광야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 음행을 행하는 사람, 음란한 신전축제에 참석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는, 다수는 내가 볼 때 무엇할 가능성이 있다?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은 것처럼 너희도 무엇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삼가 무엇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무섭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죽어, 멸망당해. 광야 백성들처럼,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은 뭐냐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일은,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일은 고린도 교회한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아, 교회들아, 광야 사건을 갖다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로, 무슨 신화적 사건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악을 즐겨 하다가, 음행하다 여러분도 죽어. 그러니까 악을 즐겨 행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로 10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광야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람을 보면서 삼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시대의 사건과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돼. 본보기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저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절부터 이제 한 절씩 더 봅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이 말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을 갖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때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막 뛰어놀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란한 신전 축제에 참석하여 음행하다가 너희도 광야 백성들처럼 무엇할 가능성이 있다? 죽을 가능성이, 멸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8절도 똑같은 말인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자, 광야 행전을 하다 이제 모압 평화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만 여기에서 광야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여기서 모함 여인은요 누구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입니다.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음행하고 신전 음식을 먹다가 2만 3천 명, 구약 성경 2만 4천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하여간 오늘 성경대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음란한 신전 의식에 참석하고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너희도 광야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일부는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음란한 신전 축제에 진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뭐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우린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그래서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길드 동맹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스미안 축제 같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전부 다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고 교만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너희들 그러다가 죽어. 조심해.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났습니다. 시내산을. 그런데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빙빙빙 돌아가는데 길이 험하고 길이 참 안 좋았어요. 그러다 사람이 딱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럼 빙빙 돌아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그 원망할 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막 극한 원망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런 원망도야 계속해서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참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라는 말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만 테스트해.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자, 의심한 자들이 어디에 물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어떤 사막의 독사한테 물려갖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제발 의심하지 말라. 왜? 너희들 멸망당해.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고약한 겁니다. 원망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가정에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 아주 고약한 심성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그럼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의롭고 남은 불의하고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판은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만 구조적으로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생각이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할까 삼가 조심하라. 멸망할까 삼가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바울은 재차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하느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광야에서 일어난 멸망의 사건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깨우치는 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이 기간이 다 말세의 날들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종말의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는데 말세의 날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오늘 석관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사건들이다. 그런 거죠. 단순히 과거 사건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조심해야지. 성령께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줍니다. 아니야, 저러면 안 돼. 전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두 종류죠. 나들으라고 하나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나들으라고 하놓고 김 목사를 원망하고 박 집사를 원망해요. 왜 박 집사 원망해요? 박 집사가 김 목사한테 뭐 했다? 구자질했대. 그 성령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촉촉들이 제가 압니까, 여러분요? 그런,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 시험에 들어 또 보면은요, 단단하게 시험에 들어 보면은, 여러분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원래 누구한테 주느냐면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일차적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은사 열광주의자들에게, 방언파 예언파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임한 비밀을 받았다, 이 교만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방언을 이 사람들 천사의 언어로 받거든요. 예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맡은 자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쓰잘데가 없다. 그러면서 울리는, 한번 볼까요? 더우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결혼식장에서 부르라고 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때 한번 공부합니다만 한번 다 하죠. 자,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고린도교는 능력 받았어요. 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열, 분쟁, 과시, 교회가 막 무질서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성경적 사랑, 헬라적 사랑과 성경적 사랑은 달라요. 헬라적 사랑은 보통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해요. 내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방언을 천사의 말로 이해를 했거든. 방언파, 은사 열광주의.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면, 아가페적 사랑이 없다면 무엇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거 하니까 우리나라 꽹과리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뜬금없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신전 축제할 때 신접 행위 중에 하나, 입신 행위 중에 하나가 꽹과리 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몰입하는 겁니다. 엑스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댄싱, 춤을 추거나 막 그러면은요, 그 속에 무아지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밤새워 춤춰요, 안 춰요? 그게 막 하루 저녁 내 춤추는 거, 그냥 괜히 춤추고 그게 아닙니다. 신접행이에요. 그게 신접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방언을 하든, 2절에 보면 예언,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구제도 은사거든요. 희생적 은사, 영웅적 은사. 내가 죽는 거 행위를 해도 세상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무엇이 없으면, 아가페적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은사는 쓸데있다, 쓸데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열, 분쟁,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에서 하나 되라, 연합하라, 사랑하라. 이때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맨날 말하는 어떤 유행가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철학을 보면 어떤 신화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막 별별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런 사랑과 십자가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할 때 또 합니다.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온다? 그럼 수요일 날 와야 돼요. 이날 아무리 천없는 연속극이 있고 뭐가 있어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오늘 조는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재밌나 봐. 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 말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칭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 백성들이 교만 떨다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무엇할까 조심하라, 죽을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이 잘난치 않은 놈들아,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 말입니다. 지금요. 이게 본문의 맥락 속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음란한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먹고 뭐 우리 영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는 어떤 쾌락에 빠져도 상관이 없어.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고 막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데 무엇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너희들 멸망당해 조심해, 그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괜히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도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렇게 막 경고 죽어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을 아셔요. 성도들의 부족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참 어려움이 왔습니다. 난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피할 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구원했어. 그런데 이런 연단이 왔다, 재난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셔야 우리를 막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이런 왜 연단이 왔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김 목사도 주일날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그런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왔다가 지금 2주째 또 안 오고 있어요. 계속 중보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 참 위기도 많았고 피하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요. 하나님한테 대한 그 섭섭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직까지 그 어려움과 연단 속에 있는 그 성도님을 잡아주시고 그 자식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하나 들으면은요, 내가 봐도 참 답답해. 어느 하나 보이는 게 없어, 보면은요. 그런 공감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구역 교사들과 구역장,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게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믿는 사람들, 항구적인 안녕 너무 장담하지 마. 자신은 영적으로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들 멸망할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죽어, 그런 말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 죽어, 교만 떨지 마,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예 사도 바울이 대놓고 너희들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 소통의 방법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이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그런 것도 다 없어져. 주님이 오시면은 전부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져? 안 없어져.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지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도 사랑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 내어 주심의 사랑.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라. 그것만이 영원하다. 이 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선줄로 아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치우쳐서 막 교만 떨고 그런 교인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